가나안 사람이었던 아라세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다람 길로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라세 왕은 군사를 이끌고 나가 이스라엘을 공격했고 결국에는 승리를 쟁취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몇몇을 포로로 잡아 아라스로 데려오기도 했습니다. 아라세 왕의 기습으로 첫 전투에서 패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그 아라세 성읍을 넘겨주면 그곳을 완전히 진멸하겠다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겠다고 서원했습니다. 말 그대로 거룩한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 서원한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들의 서원대로 아랏 성읍을 멸하십니다. 그 전쟁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이름 붙이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호르마는 과연 어떤 뜻일까요? 호르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초기에 등장했던 한 장소입니다. 가나안 지역의 정탐 이후 그 땅을 악평했던 몇몇의 지도자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원망을 퍼붓게 됩니다. 그 모습을 본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는 징계를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백성들은 뒤늦은 후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무리하게 진입하려고 했습니다. 결국에는 가나안과 아말렉 군대에게 패배해 호르마까지 대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호르마의 계기입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을 불순종했던 행동으로 인해 패배의 아픔을 지니고 있던 호르마에서 완전한 승리를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 승리는 그들에게 단순한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입성을 꼭 성공할 거라는 결단과도 같은 선포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인간은 끝없는 완악한 길을 가는 사람이라고 말해야 되나요? 호르마의 승리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남아의 호르산을 거쳐 홍해의 바닷길로 빠지게 됩니다. 그들은 어제 말씀처럼 에돔 땅에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우회했어야 합니다. 그 현실에 가나안 땅을 하루빨리 들어가고 싶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게 상심하였습니다. 그 안달남은 결국 원망과 불평으로 변질되게 되었습니다. 그 원망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먹을 것도 없다, 마실 것도 없다, 불평을 쏟아내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하까지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광야를 40년 동안 헤맨 것도 에돔을 들어가지 못하고 우회한 것도 온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그 결과입니다. 하나님께 그들을 출애굽하여 살리셨더니 그들은 완악하게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결국 일이 이렇게 된 건 그들의 불순종 때문입니다. 출애굽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끝없이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게 되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넓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그건 모세와 아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 또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에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완악한 죄를
짓는 것은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일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살면서 한 번도 원망한 일이 없을까요? 그 질문에 저 또한 고개를 들 수 없습니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그리고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바로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바로 근본죄인 내가 하나님같이 되려는 그 완악한 죄의 행동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그릇된 모습을 반면교사 삼아 완악한 자가 아닌 은혜의 자로 살아가길 하루하루 점검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그 불뱀에는 치명적인 독이 있었고 그중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뱀에 물려 죽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바로 알았습니다. 이 뱀은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신들에게 심판한 것을 말이죠. 그들은 바로 모세에게 달려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중재하는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이후 모세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걸어놓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놋뱀을 본 사람은 살 것이라 말하셨고 고개를 들어 놋뱀을 본 자들은 그 누구도 죽지 않았습니다. 놋뱀을 쳐다보는 것이 독을 사라지게 하는 효능이 있어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압니다. 놋뱀을 쳐다보라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이구심을 갖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이구심을 갖지 않고 순종할 때 비로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상징입니다. 모세가 장대 위에 놋뱀을 쳐다보라 했을 때 만약에 그곳에 완악한 죄가 있었다면 지금 장난하냐고, 죽을 것 같은데 그런 말이 나오냐고 원망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하라는 대로 놋뱀을 쳐다볼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죽음의 고통에 있는 자가 놋뱀을 쳐다보는 것 말고는 자신이 지금 살 수 있는 방법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바라보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우리는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군가는 그것이 말도 안 된다고 말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것밖에 방법이 없냐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겨우 그런 걸로 영원한 생명이 가능하겠냐고 이구심을 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를 살리시는 건 부활하신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완악한 이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떤 세상의 권세에도 우리를 천국으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해 줄 것은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살기 위해 놋뱀을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마귀의 권세 앞에서 부활하신 주님만을 바라보는 묵묵한 순종자가 되길 기도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완악한 우리 인간을 위해 십자가와 부활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죽음 앞에서 바라볼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증거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같은 완악한 죄를 지은 죄를 항상 점검하며 온전한 순종자로 주님께만 담대히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